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8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인데요. 이제 아삽의 또 후손들이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또 비춰 주셨습니다. 시온 성,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에 선포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제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고 그러하였는데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밀로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여로보암의 아버지 그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여로보암이 큰 용사고 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아서 이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예, 요셉 족속이라 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 소속인 이제 이 청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길에서 만났는데 새 의복을 입고 이제 두 사람만 들에서 마주쳤는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 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또 유다 지파의 이제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또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또 정직하거나 또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솔로몬 생전에는 빼앗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주어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고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내가 너를 여로보암을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길로 행하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 지파를 찢어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합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시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또 왕위가 바뀌는 것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이제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이해지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축복을 원하지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도 잘 되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긴장을 하고 스스로를 또 조이고 어느 정도 또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드로아는 이제 유럽 지역이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계속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도 우리를 알아봐야 되고요. 구원을 못 받고 망해 가는 자들도 우리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참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참 씁쓸한 불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도 있죠.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조심하고 두렵고 신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회의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늘 우리가 신중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수님을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모든 사람에게 풍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되 저희가 조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생명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김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